어느 지인과 함께 나눈 큐티에서 교훈이 되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 큐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난하지만 남을 정성껏 섬기기를 좋아하고 성실한 그러한 삶을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석하는 교회에서 미국의 선교사 한 분이 청년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네가 괜찮으면 우리 집에 와서 장작을 좀 쌓아두면 좋겠다. 장작을 좀 정리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 청년도 역시 믿음을 따라서 즉시 그 선교사님 집에 가서 마당 한 귀퉁이에 있는 그러한 장작들을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쌓아둡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쳤는데 그 선교사님이 나와서 보더니 여기는 비가 맞을 것 같으니까 저 건너편 장소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부탁을 다시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사실 조금도 싫은 기색 하나도 없이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후로도 계속 그 선교사님은 그 청년을 불러서 무리한 억지 같은 부탁을 1년 내내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청년은 항상 웃는 낯으로 부탁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성탄절 가까운 어느 날 선교사님이 청년을 불러서 작은 봉투 하나를 줍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비행기 티켓과 함께 유학 허가증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선교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동안 무리할 정도로 억지 같은 요청을 한 것은 그 청년을 사실 시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학이라는 선물을 주려는 의도적인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간의 일들이 사실 테스트, 시험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진실로 그 일을 모두 감당했기에 결국은 좋은 그러한 결과를 얻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이러한 시험들을 알게 모르게 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선하시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배후에서 이 일을 가지고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어떠셨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다소 이 무더위에 표현하자면 조금 짜증도 나고 좀 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일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기를 함께 소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지혜로운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압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다. 솔로몬의 경험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주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하심은 항상 의롭고 선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 지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하신 것 감사한 기도를 드렸는데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힘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린 솔로몬의 전도서 중에서 11장의 본문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세 가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살기 위한 지혜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베푸는 선행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한 지혜는 본문 1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본절의 내용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는 참으로 깊도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얻은 지혜는 물론 하나님 안에 있는 다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크고 위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이 있으면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그리고 그 떡이 언젠가 다시 너에게 돌아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찾게 하는 도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성경도 찾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런데요, 새번역 성경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가지고 있으면 밑에 주석이 조그맣게 달려 있는데 이 내용을 그렇게 또 주석해 놓은 것도 있어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래요. 그리고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는지 모르니 투자할 때가 있으면 7이나 8에 나누어서 투자해라. 이렇게 새번역 성경은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의역하지 않고 직역해서 해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본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것은 기업가에게나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 아니면 재테크하는 무슨 주식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의 사업 수완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군데 나누어서 안전하게 투자하라. 과연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성경의 의역을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는 단순히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보다 더 깊은 교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그것은 성도된 우리의 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 방도가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플러스 얘기하면 이것을 알려준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본절의 말씀을 두고 정통 주석가는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고대 근동의 문헌을 기초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치를 언급한 겁니다. 인생의 소중함. 특별히 시편뿐만이 아니고 잠언이나 전도서는요, 우리가 주인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 중에 하나가 남을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말씀을 이 본문이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너가 가지고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것이 속담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속담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집트 속담에 선행을 하고 그것을 물속에 던져라. 네가 목마를 때가 되면 너는 그것을 도로 발견해서 네가 마실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의 속담 내용입니다. 이것은 근동 지역의 속담을 근거로 솔로몬이 의역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의 비밀이 심오한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아멘입니다. 틀림없이 갑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퀄리티예요. 진실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지만 아닌 분들이 계시고, 조금 믿음이 약한 것 같지만 진심으로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그만한 증거, 성령의 열매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간복음에서 천국에 관한 여러 비유를 언급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들이 있음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팔복,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시면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주님 부르지만 그 진정한 내심에 그 주여라고 부르는 그러한 믿음의 결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밖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불충을 책망하시면서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예수님 앞에 있는 분명히 어찌 보면 성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사람 중에 불충한 자가 있으니 이는 바깥에 내쫓겨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31절에 마지막 날에 목자 되시는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비유적으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를 진짜와 가짜를 분리하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왼편에 있는 그러한 염소로 나누리라.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니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건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행해야 된다가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게 이제 한 두 부류로 분립이 되거든요. 이게 교파와 종파가 나누어지는 굉장한 어떤 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는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 성경에서 잘 알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 가는 그러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행이 자동으로 된다 하면 그것은 저는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요,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나요? 이렇게 물을 때 이어지는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보고 있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마지막 날, 그때 주님의 오른편에 설 건지 왼편에 설 건지 기준이 사실 믿음의 열매, 선행의 열매로 판단될 수도 있다. 이것은 조심스럽게 함께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추지 않고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게 된 근거가 무엇이죠? 부지 중에 천사를, 무지 중에, 그러니까 알지 못할 때 천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듭 복의 근원이 될 거라. 여러분 천사 한번 대접했는데 복의 근원이 되었을까? 이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해서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고요, 복의 근원이다 보니 천사를 대접했다.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은 뭘 억지로 아니면은 착한 행실은 뭐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가 필요하겠죠. 방법은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성품에 따라 다르잖아요. 방법은. 그런데 여건이 되면은 넉넉함이 가지고 있어서 여건이 되면은 많이 베풀기도 하고, 정말 그야말로 여건이 안 되면 마음으로 베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정도 모양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것은 이미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접한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이미 했었고 본문에서 그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요,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후 2000년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2000년 동안 그 아브라함이 했던 행적을 잊지 않고 히브리 기자가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작은 선행, 우리의 작은 착한 행실, 우리의 믿음의 어떤 행실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선행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대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세나 내세나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그 사건을 2000년 거의 가까이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히브리 기자가 그걸 인용한 것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은 무슨 7과 8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7명, 8명. 이것은 선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말고 많이 베푸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선행에도 때가 있고 기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나중에 선을 베풀고 싶어도요, 때가 지나면 베풀 수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어다. 그러므로 마음이 공고한 이들에게 여러분 위로 한마디 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필요한 거죠. 배고픈 이에게 작은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나눠주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주면 사실 우리 교회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할 정도로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섬기고 모시면서 저도 그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는 것 보면 너무너무 잘 하고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보다는 본문이 있어서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곁들여서 정말 축복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유료의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착한 행실 중에 하나다.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나눔과 베품, 즉 선행, 착한 행실은 기도로, 또 물질로, 수고로 선행의 씨앗들을 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형편대로, 우리 여건대로 지금 같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기회되는 대로 서로 최소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는 하잖아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성도들 지금 이 모습을 저는 그 스크린에 한 장면처럼 늘 떠오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목회자로서 또 섬기는 목사로서 해야 되지만 이런 기도가 또한 작은 섬김이 되고 또 서로 만나면 축복하고요, 연기 주고 위로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작은 선행이라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갈 날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멀지 않을 것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안개처럼 지나가는 험한 인생길에 나와 더불어 동행하는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웃들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만나지 못하면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기 위한 지혜는 최선을 다해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한 지혜는 최선을 다해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본문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어지는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솔로몬은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뜻은요, 농부가 파종, 즉 씨를 뿌리는 시기에 어떤 기상 조건, 환경을 지나치게 따지고 조건을 찾다 보면 결국 씨를 뿌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어떤 교훈적인, 이것도 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없어지는 것은 왜 그런가? 씨 뿌릴 때를 놓쳐서 그렇다. 그런데 그 씨 뿌리는 것을 농부의 지식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적당하다는 단어는 믿음 안에서 좀 합당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씨를 뿌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자신의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고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일의 시작도 할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숫자는 이래서 사실 10까지 되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숫자를 세면서 1에서 10을 세면 반드시 1, 2, 3, 4를 세야 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5를 세고 있는 거예요. 1도 2도 안 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을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2를 하면 3이 나온다. 이것도 저 역시 의역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각자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지금 내 나이에, 지금 이때에 이렇게만 계속 포기하면 역시 계속 남는 것은 결과적으로 포기의 결과밖에 없기에 지금이라도 무슨 일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서 완전한 날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범사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의 의지를 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나갑시다. 다시 한번 한 스텝 한 스텝,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어렵고 힘들면 힘들 대로 여러분 걸음을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자전거로 등교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잘 탔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1시간 걸리는 학교예요. 그런데 버스비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준 버스비로 빵을 사 먹거든요. 그럼 빵 사 먹으면 버스비가 없으니까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하나 제 누님이 사줬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잘 탔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면서 지금 신앙에 제가 한 가지 마음에 접목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빨리 가고 늦게 가고에 상관없이 움직이면은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집니다. 공감하시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멈추지 않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믿음이 좋아서, 어떨 때 은혜가 충만해서 열심히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간다는 속도로 한다고 하면 그때 역시도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일이 꼬이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할 것 같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할 것 같은 이러한 포기가 오더라도 여러분 천천히라도 움직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오늘 전도서를 보면서 의역한 것입니다.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는 것을 손에 떼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보고 적게 보고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덥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기도 멈추면은요 날 좋은 날도 기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런 것에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의욕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도 못한다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같은 불확실성 있는 시대,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그러한 것을 보기 힘든 부정적인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마저도 부정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심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면서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순서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오직 일의 시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잠깐 우리 장로님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어렵지만 믿음만이 살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안 되는 일은 우리 주님께 맡기고 함께 나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기 위한 지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순종입니다. 우리 나누고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한 지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순종입니다.
예, 본문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 또 해석이 안 되면 안 되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겸비한 솔로몬이 이처럼 인간의 무지함을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 일은 내일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러한 어떤 권면을 이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지금 평안한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우리 인사 나누면서 제가 언급했던 것이 뭐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두 가지다. 하나는 심령의 평강이다. 왠지 요즘에 갈수록 심령의 평강에 대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가끔 생각납니다. 혼자서 이렇게 구시랑구시랑 어릴 때 제가 들었던 것이 사람은心간이 편해야 된대. 그 단어가 저는 그 방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心간은 심장과 간이 편해야 된다는 뜻의 준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의 불편함은 어디서 나타날까? 지금의 불편함은 얼굴에서 보여진 것 같아요. 얼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은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얼굴 근육을 인체학자들은 얼굴에 있는 근육을 젊은 어린아이와 아니면은 나이가 돼서 노년의 얼굴 근육의 그 근육 질이 다르다고 그래요. 운동하느라고 몸에 다른 근육을 키우면서 여러분 얼굴 근육은 소홀해서는 안 되잖아요. 얼굴 근육은 화장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굴 근육은 마음의 평강으로 됩니다. 인체학자들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 근육을 30에서 한 50개 정도 본다고 그래요. 뭐 이건 그냥 자료인데. 그런데 나이가 돼서 점점 얼굴 근육이 줄어들면요. 얼굴 근육이 노년 때에 7에서 8, 어떤 사람은 13개,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근육은 거울 보고 우리 설거사님 하하하 했는데 이렇게 근육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근육은 마음이 운동인 줄 믿습니다. 마음 평안하면 얼굴 근육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요즘 얼굴 사진 거울 보면서 이제 사진 안 찍어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는요 사진 찍으면 제일 사진 찍자고 외치고 다녔거든요. 우리 요즘 단체 사진 잘 안 찍죠. 예, 제가 제 거울을 보면서 사진 안 찍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 싶었는데 갈수록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평강. 그것은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가서 다시 한번 거울 보시고 주여 나의 무책임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50개의 그 아름다운 근육들을 내가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회복돼서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는 제목 중에 여러분 심령의 강건함이에요. 육체의 강건함. 이 두 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7절에 솔로몬은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이 사실은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 어제 죽은 갑부보다 오늘 살고 있는 가난한 자라 하더라도 행복하다. 믿으십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난 어떤 대한민국의 최고 갑부의 마지막 병원에서
의사에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 때가 돼서 숨이 넘어가니까 내 자산의 전부를 줄 테니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했던 어느 갑부의 그러한 얘기를 제가 누구를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해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무슨 행복 여러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지만 오늘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오면서 해를 오늘 보고 오셨나요? 답비 살려서 하늘 한번 못 보는 그러한 시간들 혹시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가끔 하늘을 봅니다. 바로 화장실 건너쪽에 윈도우가 바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서 늘 이 말씀을 생각해요. 사실은 내가 오늘 또 내 눈이 하늘을 볼 수 있구나, 구름을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도 즐겁지 않느냐. 어제 죽은 사다보다 오늘 살고 있는 강아지가 더 복되네.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살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일체 유심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다기보다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 말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불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화엄경이라는 그러한 불교의 핵심 사상에서 나온 건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 지어낸다. 이것이 일체 유심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마음은요 변화무쌍합니다. 아침 저녁 다릅니다. 작은 감정들이 수시로 바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웃다가 옆에 어떤 사람 보면은 금방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금방 좋다가 쓴 거 먹으면 금방 뱉어집니다. 정말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감정에 맡기면은요, 여러분 결코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평강이 여러분들의 강건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의 의지보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제가 다시 한번 위로가 되는지. 그렇지, 우리의 푯대, 우리의 기준점은 말씀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우리를 평안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헛되고 헛됩니다. 솔로몬은 본문 7절에서 인생에게 아름답고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이 눈으로 빛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름다운 것이라는 히브리 원뜻이요 달콤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름답고 달콤하다. 그래서 땅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서 달콤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된 날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날을 사모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든 인생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장래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여러분 현재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과거는 지난 일이니 다 풀어 던지고 현재에 여러분 이따가 예배 마치고 가는 길에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시고 내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 불린 솔로몬의 깨달음과 결단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다. 일체 유심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얼굴을 마주할 때는 지금 얼굴 근육보다 좋은 근육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더 아름답고 고운 모습으로 예. 화장 아무도 안 하셨는데 지금보다 더 예쁜 하나님의 화장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돼서 고운 모습, 고운 마음으로, 고운 믿음으로 선행하며 소망 중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